감동적인 순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섬기게 돼서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하에 잘 주님께 인도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잘 전달해서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저는 최근에 약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은 44년 전에 따님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두 동생들을 데리고 장 보러 갔다가 그 큰 딸인데 꽃씨를 심고 있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에 넘겨지고 미국에 입양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고아원과 경찰서, 심지어는 섬에 또 팔려갔는지 섬에까지 찾아가서 백방 찾아보았지만 못 찾다가 그 딸을 만나기 약 1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그 고아를 찾는 DNA 등록을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해서 등록을 했고요. 또 미국에 있는 딸도 거의 50이 다 됐는데 자기 딸의 권유로 또 고아들의 DNA, 입양자의 DNA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다가 거의 1년 만에 정확하게 그 두 DNA, 엄마와 딸의 DNA가 99.9% 맞는다는 결과를 듣고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구나.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기적은 양쪽 부모님과 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직접 찾아오신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연과 시기와 또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올해 1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로 40년 넘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딸 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노래 혹시 아시죠? 유치원 애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기 싫다 그러시는 분이 그 손녀딸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결국은 믿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천국에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니까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신기하게. 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고요. 믿음이 조금 연약한 저희 형은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천국에 가셨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또 이웃 중에서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예수님이 찾아주실 때 정말로 사소한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요, 그 모니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숙소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어떤 소년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고 읽으라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목소리 때문에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 처음에 딱 폈을 때 혹시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오늘 차기양 목사님 대표기도 참 잘해 주셨고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정말로 기독교 신학에서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성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간단하게 저희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아내는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학교에 이 아이들을 내려다주고 저희는 그 공원에서 이렇게 프레이어웍을 매일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그 당시 저희는 참 어려운 방해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박사과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지아텍에서. 근데 박사과정을 할 때 지도교수를 힘든 사람 만나면 졸업 못합니다. 예,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오셔서 졸업 학위를 따는 분들은 50%도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지도교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가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저희 부부가 같은 지도교수 밑에 있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40 넘어서 포기해야 되나, 그 당시 이제 40대였으니까요. 포기해야 되나 마나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내는 또 스스로 자칭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비저너리. 그러면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가야 된다. 특별히 허닝턴 비치에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아주 진퇴양난에 취했다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저희는 그 공원을 돌면서 거기에 아주 큰 그 아틀란타에는 나무 큰 게 많거든요. 큰 나무가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높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 의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면서 주님, 저희를 허닝턴 비치로 보내주세요. 아멘. 이 장애물줄 제발 치워주세요. 아멘. 매일 그렇게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요.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또 웃으면서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이 사직을 당했고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해서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이 손목 그은자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울면서
그 파악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 아시안 부부 두 명이 하늘에 대다고 뭔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는 그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마치 저희는 저희 문제 때문에 정말 부르짖었는데 그분은 딴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마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둥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아람 군대한테 갔을 때 그 소리가 대군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갔던 일처럼 저희들은 저희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삶에 용기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면 이까짓 거 박사학위 교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그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 기도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작은 친절이나 이웃들에게 권하는 친절한 말이나 이런 모든 작은 것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휘관은 다수하고 함께 있고 나고자는 부지휘관이 가서 추스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대다수를 남겨두고 나고자 한 명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제가 간증 프로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식들이 4명, 5명 있어도 불치병이 걸린 한 자식 때문에 병원에서 늘 살고 나머지 자식은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그 아이들은 좀 힘들지만 오로지 아픈 아이 한 명에 올인하는 그런 어머니를 많이 봤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사랑할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랑할 오직 한 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역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너무나 기뻐서 천국에서 99명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셨는데요.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에 앉혀서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 올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멍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시골에서 멍에? 예. 보통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게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부가 이제 마차 타고 쭉 끌고 가죠. 그런데 어떤 멍에는 어미소하고 애기소를 또 묶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 어미소랑 같이 애기소가 멍에를 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예. 하나도 힘들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데 저희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또 멍에를 맨 소는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을 인도하는 그 농부, 즉 하나님이신 농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정말 팬데믹, 그 다음에 전쟁, 또 경제적인 위기, 너무나 해답도 없고 출구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카오스 같은 삶에서 진정한 희망이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상입니다.